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8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저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나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무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내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그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그러기에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고 성장케 됨을 믿고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롬 하인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 성악가입니다. 41년간 활약하면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보적인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인즈가 신앙의 인물로 살게 된 배경에는 조지 베버리스야라고 하는 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영향력을 받았고요. 하인즈는 힘겨운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으로 바쁘게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인생의 회의가 밀려옵니다. 자신이 자꾸 타락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호텔로 돌아와 공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을 켜게 되죠.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 집회를 방영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바리톤의 영감 있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를 통해 하인즈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최고의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을 알게 된 하인즈는 더욱 조지의 삶과 사역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제약 속에 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모든 삶과 행동을 조지처럼 하나님 중심에 맞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어느 날 그토록 소원하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되었고요. 계약서에 서명한 후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보니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거의 나체로 추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항의를 했죠. 원작에는 이러한 대목이 없는데 왜 이런 추한 장면을 넣었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감독이 하는 말이 현대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자극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가사를 살펴보았더니 저질스러운 욕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노래는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쓰겠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는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오페라 가수직에서 해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지 않은 날에 그를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간증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날 오페라 극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수를 밝히 보여주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하느냐 하는 실천 강령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실천 강령의 시작으로서요,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혜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신이라는 표현은 수동태 과거분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이미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이미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혹은 갖가지 이유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기 더더욱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 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더더욱 크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강이라는 책을 보면요, 47세에 췌장암 말기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받은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천청병력 같은 절망적인 선고였지만 랜디 포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감사했고 어려움을 대처해 나갔죠. 췌장암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담당 의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까? 그러자 의사가 잘해야 오래 버텨야 6개월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는 이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지 않고 가족과 함께 앞으로 6개월이나 살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남은 6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며 책도 저술을 합니다.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에 나온 말입니다. 항상 남을 돕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항상 감사하여 살아야 하고 불평하는 대신 더 노력하라. 인생을 가장 지혜로운 생각으로 마감한 사람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했죠. 여기 지혜롭게는 소포로네인인데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은 생각은 믿음의 기초에서 한다고 바울은 말하죠. 여기에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죠.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란 표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불만을 한다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자제할 줄 알 때 비로소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요, 조금밖에 되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 대해 똑똑한 줄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믿음의 생각으로 겸손히 일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헬렌 고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명성 있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있죠. 그녀는 외모도 뛰어나고요, 성품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의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나 혹은 그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오페라 가수였는데요, 어느 날 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깨달은 것은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요,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되어 보람있게 지내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각각 다르니는 번역된 디아포라라는 여러 가지의 다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사는 각 사람의 열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이유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허영이 사로잡힐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특권의식을 가져서 남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위한 영적 의미가 부여된 말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은사대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책망을 받게 되겠죠. 직분을 받아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열심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죠. 왕이 찾아와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내게 충성을 다했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보답하고 싶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게 다 들어주겠네. 신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처 못한 것이 있습니다. 며칠이라도 좋으니 목숨을 좀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은 여보기에 미안하네. 내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임에는 틀림이 없네. 그러나 목숨을 연장시키는 일만큼은 할 수가 없다네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러자 신하가 한숨을 쉬며 폐하,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는 일에만 바빴지 하늘의 왕을 섬기는 일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이제 곧 하늘 왕 앞에 서야 하는데 면목이 없어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왔습니까? 돈을 버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열심을 품고는 원어로 푸뉴토마 제온테스인데요. 영어로 뜨겁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령의 의미로 사용하며 현재 시제형으로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으로 날마다 쉬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뜨거운 영혼이 있어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열심히 식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열심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빼면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열심이 없다면 아무리 건물이 좋은 교회라고 해도 이미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좋아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토하여 미지근한 상태는 토해내라라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열심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은 곧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일할 테니 꼭 써달라고 말하자 담당 직원이 타자를 칠 수 있으면 채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4일의 여유를 달라고 사정합니다. 직원이 수락하자 학생은 4일 후에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자 학생은 타자를 빌리고 타자 연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 직원은 어이가 없지만 그의 열정에 감탄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허버드 후보입니다. 후보됨이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후보는 학생 시절부터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던 인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를 붙잡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할 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안 섬기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가 누구가 되었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가정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과 열심과 순종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열중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사의 순종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둥근 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망하여 고요히 나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과 절망의 늪을 지날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달음을 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화목을 이루고 하나를 만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로 흩어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